33페이지 한쪽 가로 7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 우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14절로 3장 14절로 15절 보면 창조의 근본인 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창조의 근본이란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고 오신 예수가 근본이 아니라 그 인간 되신 예수가 근본이 아니라 태초 창조 이전의 원형, 그 근본이 바로 예수의 근본이다. 그런 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데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말은 이쪽 35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나오죠. 중간, 그 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줄바꾼데,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찬 것이나 더운 것을 원하시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보통은 뜨거운 것을 원하는데 아야 차든가 뜨겁든가 해야지 찬 것은 저버리고 뜨거운 것만 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뜨거운 것은 뭐 열정을 말하는 거고 찬 것은 냉철함을 말하는 거고, 사실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는 뜨겁고 냉철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정말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려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땜질해 나가는,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뭐 타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덤덤하니 좋은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한참 잘못된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열정,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거고, 차갑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 이런 것을 그 중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로 17절 미지근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예, 좋은 게 좋다고 두리뭉실한 거,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만족한 거죠. 아유,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랴, 적당히 되는 대로, 이게 이제 교만한 생각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예, 자기중심적이면 그런 자만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은 뜨겁든가 차든가 이게 확실하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그 다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바로 교회는 그처럼 진리에 대한 열정과 판별력이, 냉철한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지근하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약속하는데 신령한 것을 갖추고 회개하라며
함께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령한 것을 갖추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갖추라는 얘기죠. 거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결국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금처럼 믿음이 아주 황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벌거벗은 수치, 흰옷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다 면하게 되고, 그 다음 안약을 사란 말은 세상 것이나 보고 신령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 신령한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 명예의 눈이 어둡거나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올바로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 보게 하고 흰옷으로 수치를 가리우고, 그리고 정말 황금,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황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는 거라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바로 갖추게 되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주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3장 21절로 22절,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죠. 결국 계시록 2장 3장에 대부분 뭔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진리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고, 시련, 인내, 거기에 이제 대가가 생명나무라든가 함께 먹고 마신다든가 또 멸류관을 준다거나 상급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는데, 그건 다 따지고 보면 언약의 핵심을 부분적으로 잘 묘사한 것들이 생명나무의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영생의 양식도 만나, 생명의 만나죠.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짓을 배반하라는 거죠. 거짓을. 가장 교회가 중요한 것이 진리와 비진리, 이걸 분별하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드린 얘기지만, 신학교 졸업하면서 갑자기 성경이 문서의 집합물이다, 문서설이 우리 합동측에 나돌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야, 이거 교회 하루아침에 거들나는 거구나. 신학교 총장이 그걸 내세우고 나오는데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옳다고 또 우죽순 다 따라가고,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이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모르면 다 사람들의 장난, 또 사람들의 성공수단, 사람들의 무슨 사업체, 이게 교회가 된다는 게 너무도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결국 하는 짓이 전부 하나의 사업체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를 사업체처럼. 교회의 핵심은 바로 진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내대고, 그래 순교자가 그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뎌야 마지막 이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마지막 승리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지만,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의 현실 교회도 이런 문제들은 골똘히 우리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항상 의중에 두고, 내가 성경대로 모르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로구나, 사단의 집단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은 사단의 회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 벌써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거죠. 교회가 진리 떠나는 말씀이 반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게 필요한데, 진리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기 위해요.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세아 7교회를 향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부탁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성경 말씀대로. 네. 그래서 그러자면 시련이 온다. 왜? 다 거짓말하는데 거기서 진짜 말하면 맞아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학반에서 전부 이 선생님 모시면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한 놈이 있다가 똑똑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얘들이요 지금 다 공모를 했어요. 목사님이란다. 선생님 속여 먹자고 다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산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아요. 성경대로 말한다고 하는 건 죽음을 내대지 않고는 못한다니까요. 누가 그걸 용납하나요? 듣기 좋아하지 않고. 목사님들 맞아라도 이런 얘기하면 좀 맞기는 맞았는데 좀 듣기는 껄끄럽다 이러잖아요. 솔직히 듣기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들으셔야죠. 안 그래요? 진리 아니면 교회를 뭐하러 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뭐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해답이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나 직업이야 그게.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니골라당의 무리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평가 내린 거예요. 진리, 시련 온다. 왜? 비진리가 득세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진리를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참아라. 죽도록 참으면서 충성해라. 왜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준다.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승리.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해서 무장시켜가지고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 승리케 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벌써 승리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20장, 22장 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변성문권사에 다 무적에게 집어먹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7교회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사람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하는데 나만 독불나게 안 하면 그건 세속적인 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성경 진리가 아니라면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적당히 머리 써가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사회를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건 옳은 자세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 잘났다고 난리치는 건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는 종교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시는 게 교회인데 이게 생명인데 생명이 없는 거 뭐하러 합니까? 교회 간판 내리고 목사 이거 다 떨어버리고 차라리 장사를 시작하든가 사업을 시작하든가 직장을 잡든가 하고 살아야죠. 교회 했을 때는 항상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장을 이런 식으로 마치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3장까지는. 그 다음 4장부터가 4장부터가 주의 영광과 권세죠. 제 2절. 주의 영광과 권세. 4장에서 7장. 요한계시록이 아주 간결하게, 아주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다한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4장과 7장도 어떻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비유다, 아니면 상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상징적으로 풀다가 보니까 이상야릇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풀고, 초황색 말, 붉은색 말, 이런 말들도 이 해석하는 것이 각각 다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재난이 올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정리해 보면 주의 영광과 권세가 4장부터 7장까지인데 4장에서 5장까지는 1번, 4장에서 5장까지가 영광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영광에 대한 이상은 4장에서 5장까지인데 누구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저렇게 영광 중에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주 95년도가 됐는데도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낙심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 벌써 왕 거 아니냐. 아니면 예수님 승천하다가 어떻게 사고 난 거 아니냐. 대사에게 빠져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태평양에 빠진 거 아니냐. 하늘로 가다가 불 타고 올라가신 건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 본 사람들도 분명히 가시면서 본 그대로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을 안 하는 것뿐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영광 중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차 될 일이 아니라 4장부터 5장까지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있는 일,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이 95년도 이 당시에 있는 일, 이게 이제 하늘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을 지금 이상으로 보여서 그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럼 그 현재 모습 가운데 4장이 1번이죠. 이 주제가, 명제를 내가 봐도 잘 뽑아놓은 거예요. 명제만 잘 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좌에 대한 경배죠. 보좌에 대한 경배. 이게 이제 4장이에요. 딱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막 장로들이, 천사들이 다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영광에 대한,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해서 경배하는 내용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영광 중에 이걸 기록해 주라 이 말이야. 사도 요한에게 이대로 기록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정말 예수님 구름 타고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때가 안 되니까 안 오시지만 지금 저렇게 영광 중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도록 이걸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 있는 일입니다. 현재 있는 일. 앞부분에서 전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네가 본 것, 현재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나누었죠. 현재 되어진 4장에서. 그런데 먼저 4장 1절로 5절에 보면 4장 1 보좌의 영광이 나타남. 영광이 나타남. 이게 4장 1절로 5절.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주의 영광과 권세 중에 7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5장까지는 영광에 대한 이상으로서 보좌에 대한 경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해서 경배하는 장면, 그런 이상이 쫙 보이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4장에서 4장 1절로 5절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좌의 영광이 쫙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 44절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온다고 의심하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지금 앉아 계시지 않느냐. 절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다. 지금 앉아 계시다. 지금 살아 존재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다. 그러면서 우선 영광스러운 주를 보여주는데 거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요. 이 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들은 올라오라고 그러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보여줄 거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영광스러운 모습 봤죠.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걸 무슨 상징으로 녹보석은 뭐고 홍보석은 뭐고 벽옥은 뭐고 그걸 일일이 상징적으로 풀어대려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한다.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이지 못하니까 참 영광스러웠겠다. 정말 무지갯빛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현재 이거 보여주는 걸 될 일을 본단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주께서 앞으로 해나갈 일을 내게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절로 5절에 보면 하늘에 베푼 보좌의 위용, 굉장한 그 위용과 역할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 베풀었는데 그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가서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보았다고 그러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이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그대로 사도 요한이 그냥 보여준 그대로를 기록한 거죠.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밖에는 기록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대로 너 기록하라 하니까 보여준 대로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4장로 그러면 보통 이제 구약의 12지파 대표하고 12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꼭 뭐 12지파 대표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또 나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띠아 보충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상의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24장로들, 장로들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바로 지도자로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좌 24장로들의 보좌로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냥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려 누가 24장로들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것이 6절로 11절. 그럼 경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 경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24장로들이 전부 그리스도 앞에 경배드리는 내용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4장 6절로 9절에 보면 네 생물이 주에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네 생물 거기 나오죠. 뭐 독수리, 사자, 뭐 또 사람 같은 송아지 같은 이런 이제 모양들이 정말 보좌에 이렇게 딱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첫째는 6절부터 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라고 그렇게 말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짐승이 첫째는 사자 같다고 하잖아요. 사자는 맹수의 오야봉이죠. 맹수들, 들짐승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송아지, 가축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같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생물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그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생물,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생문을 짓잖아요. 짐승도 짓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짓고 사람도 짓고,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생물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묘사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생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24장로도 경배를 하고, 그리고 네 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능력에 대한 찬양이죠. 이건 4장인데 5장은 뭐냐? 두 번째가 하나, 보좌의 영광, 죄송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함. 2번 엎드려 경배함.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자 주께 엎드려 24장로가 경배하고, 그리고 생물들이 찬양하고, 이제 바로 확인을 해 보셨죠? 11절까지 장로들이 보좌 주께 경배하고, 그 다음 생물들이 찬양하고. 자, 이런 영광의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된 원형의 모습이죠. 여기가 원형.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원형이 나오잖아요. 원형이 원래 영원한 세계예요. 원형은 영원한 세계. 실체는 유한한 세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실체는 다 사라지잖아요. 타락 전 실체와 타락 후 실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타락 후 실체 속에 산단 말입니다. 원형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 후 실체 속에도 지옥과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세속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고 밤과 낮이 존재하고, 그러듯이 처음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타락전 실체 세계로 계시한 것이 창조죠.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원형으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물들이 다 주께 찬양하고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여기 바로 그겁니다. 4장과 5장. 그래서 5장에는 두 번째로 5장에는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대한 찬양. 5장. 여기 4장은 보좌에 대한 경배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보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5장 나타나요. 가운데 보면 양쪽 가로 1번 생물과 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생물과 장로가 찬양하는.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네 생물이 나오죠. 사자, 송아지, 그 다음 사람 같은,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런 생물들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리스도 여호와를 찬양한다. 할렐루야가 여호와 찬양의 핵심 내용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받아보고,
좀 더 참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제 없는 줄로 알고 그냥 승천하다가 어떻게 잘못된 줄로 알고 예수 이름도 거짓말로 알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비유로 또한 상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10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인봉한 책의 인을 떼는 자가 다윗의 뿌림을 알려줍니다. 자, 책을 인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인봉했단 말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해가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다 인봉이 돼가지고 봉해져가지고 아무도 그 비밀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의 인봉을 떼야 말씀만 해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떼는 자가 없어.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는데 그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자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그 인을 떼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잖아요. 보는데 장차될 일을 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장차될 일이라는 게 딱 인을 봉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떼야만이 장차될 일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떼는 자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뿌리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비밀이 담겨진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인을 7개로 딱 봉해놨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봤단 말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아무도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열어서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리 땅 위에도 아래에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사도 요한이 울었겠어요. 저 책에 도대체 어린 양 우편에 있는 책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저걸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요한이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광 가운데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사망 권세를 다 지고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권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무도 뗄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이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요한은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와,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 떼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납니다.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을, 여기 나오죠. 찬양 5장 찬양을 하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24장로죠.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죠. 7영이라는 완벽한, 완전한, 정말 충만한 그런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인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을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한 그런 자들을 결국 위해서 예수님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에게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다 왕같은 자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므로 우리도 역시 왕같은 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가지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두 번째, 여기 아까 첫 번째가 주에게 아니죠. 주에게 엎드려 찬양하는 내용이고 넘어가서 생물과 장로가 찬양합니다. 여기 생물, 장로, 찬양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천사와 만물이 네, 천사와 만물이 송축함. 천사와 만물 송축.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는 물론 이제 영원한 창조물 아니에요. 천사도 창세 전에 다 창조된 거니까 영원한 창조물로. 그다음 만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죠. 여기도 생물도 창조하고 다 창조했어요. 창조된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4장에서 7장까지인데 5장에는 그 영광에 대한 모습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며 송축하는 모습을, 송축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환상에서 보여줘가지고 이것을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기록을 해서 보내주라고 말해요. 그럼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걸 보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도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계시다. 이게 확실해지니까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낙심하다가도 새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역시 그 대한 이상이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비유나
어떤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아담이, 처음 지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바로 이렇게 모든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와 만물이 다 아담을 찬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영원히 살면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쫓겼잖아요. 그래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승천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찬양과 송축을 받으시면서 군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따라서 보이는 지상의 교회도 금초대 사이로 돌아다니시면서 보살피고 계시던 모습을 지금 5장 일부에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송축하자. 모든 주별이 화답하는 내용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이게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또 할게요. 제발 좀 박수 좀 치지 말라니까. 박수 그냥 예수님에게 치는 거라고. 근데 나는 나한테 치는 것 같아서 늘 송구스럽거든요. 이런 걸 내가 보면서 느끼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받기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면 기분 좋잖아요. 나 기분 좋으라고 자꾸 박수 치지만 내가 무식하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무식하지 않으니까 영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영광과 존귀는 저분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목사님들을 섭섭하시겠지만 내가 깔아뭉개는 거겠죠. 저 박 목사 강의 들으면 영 맥 풀려서 못 살겠어. 복인지 하셔야 돼요. 누가 그런 말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내가 잘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인간이 대접받고 인간이 영광 누리고 인간이 존귀하게 되고 인간이 그냥 위대하게 되고 이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군림하는 그런 엄청난 불경죄를 범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빼낸다는 건 적그리스도의 역할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지만 알고는 그렇게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당회장을 내놨잖아요. 사실 행정상 당회장이라고는 했지만 내가 당회장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당회장이라고 해서 자꾸 돈 쓰고 나한테 와서 결제를 맡으라는 거예요.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자꾸 도장만 찍으라니까 처음에는 바보처럼 아마 그냥 형식 갖추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도장을 내줘서 찍으라고. 한참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 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이거 완전히 감옥 가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나 이거 결제 안 할래요. 내가 강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일일이 전표다 검열하고 이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 세운 대로 집행됐는지 안 했는지 나 눈아파서 그거 검열하기도 귀찮고 나 안 할 테니까 장로님 중에 누가 부당회장 해가지고 부당회장 제도가 없잖아요. 부당회장 하셔서 부당회장님이 결제 맡으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직회도 내가 안 했어요. 재직회도 내가 딱 서서 하게 되면 박 목사가 무슨 돈 잘못 썼는데도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이것도 안 된다. 나 없어야
사례금도 깎자, 왜 그렇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느냐, 무슨 판공비가 왜 이렇게, 어떻게 썼냐, 이런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재직회 사회도 안 하고 그냥 부다회장이 하라고. 그랬더니만, 회계장로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장로들끼리 무슨 결제가 무슨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정부 장로님이 혼자 다 마음대로 다 하더라니까. 진짜 교회를 통해서 대우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송구스러워요. 이런 걸 보면 보이는 하늘 위의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 그래도 총회장이 다 다스려야 되고 교황이 다 지상교회를 아니에요. 지상교회. 그래서 성령 보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관해야 간다. 성령이. 교회를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불경죄죠.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라고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고, 모르면 나도 몰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연보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하고 싶을 거고, 할 마음을 주면 마음을 안 주면 하기 싫을 거고. 그게 성령 감동 따라 하라 그 말이거든요. 내 말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말아라. 왜? 복 받으려고 나오지는 말아라. 성령께서 말씀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을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나오는 거고, 오늘 안 나갔다는 벌 받아서 사업자라는데 어떡하냐, 이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다닌다. 그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보이는 교회와 하늘 위에 있는 교회나 하늘 아래에 있는 지상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려야지 인간이 그걸 가로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